삼서방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2023년 5월 16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591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저 밖에 누구나가 씨 뿌려놓으니 주 크신 능력 내려 잘 길러주셨네. 또 사시사철 따라 햇빛과 단비를 저 밖에 내려주니 그 사랑은 없네.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저 산과 들을 보라 참 아름답구나. 길가에 고운 꽃도 주님의 솜씨라. 저 공중 나는 새도 다 먹여주시니 그 사랑하는 자녀 돌보지 않으랴.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씨 뿌려 거둔 몫이 주님의 은혜라. 우리의 몸과 마음 새 힘이 넘치네. 주 은혜 받은 우리 참 감사하면서 이에 물들이오니 다 받아주소서.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29장 12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29장 12절에서 4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일곱째 달 15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래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너희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13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순양 14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수송아지 13마리에는 각기 10분의 3이요 순양 2마리에는 각기 10분의 2요 어린 양 14마리에는 각기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둘째 날에는 수송아지 12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셋째 날에는 수송아지 11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재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넷째 날에는 수송아지 10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재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다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9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재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여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8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재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일곱째 날에는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재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여덟째 날에는 장엄한 대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재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너희가 이 절기를 당하거든 여호와께 이같이 드릴지니 이는 너희의 서원제나 낙헌제로 드리는 번제, 소제, 전제, 화목제 외에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라. 아멘. 네, 오늘도 새벽기도에 동참하는 우리 참소망의 식구들과 또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위해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 민수기 29장 12절에서 40절의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 중에서 가장 성대하고 큰 절기인 이 초막절에 대한 말씀입니다. 물론 이 초막절이라고 이렇게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분명하게 이 절기가 초막절 절기고 음력 7월 15일에 시작해서 8일간 진행되는 그런 절기죠. 그리고 이때의 그 제물은 엄청난 양을 그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그 예물을 드림으로 이 절기를 지나게 됩니다. 근데 이때의 그 이스라엘 절기의 어떤 특징 중에 하나는 이 7과 굉장히 많이 연관되어 있다. 숫자 7이요. 그것과 아주 깊은 연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초막절이 이제 7일 동안 진행이 되고요. 마지막 이제 8일째 거룩한 성회로 마치게 되는데 첫 7일 동안 드리는 제물이 그렇다는 거죠. 상번제는 7 곱하기 2, 또 수소는 7 곱하기 10, 순양은 7 곱하기 2, 그리고 1년 된 어린 양은 7 곱하기 2 곱하기 7, 그리고 속죄제로 드리는 순염소의 숫자도 7, 그리고 이 절기가 7월에 시작해서 7일간 진행되는 것들이 다 이 7과 연관되어 있죠. 결국 이 7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 숫자를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아주 완전하게 그런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큰 절기는 이 초막절을 비롯해서 우리가 잘 아는 유월절이 있고요. 또 무교절이라고도 이렇게 불리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77절, 맥추절이라고 부르고, 또
오순절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우리가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만나게 되는데 이제 그런 날들이 바로 이 이스라엘의 3대 절기입니다. 물론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본 초막절이 포함되어 있고요. 이때에 이제 초막절의 어떤 그 제물의 숫자들이 엄청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뭐 7로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지만 이 기간에 이제 가장 특징적인 것이 숫소를 일주일간 무려 70마리를 드리게 됩니다. 첫날 13마리를 드린 다음에 그 다음 날서부터 매일 한 마리씩 숫자를 줄여가고 마지막 날 7마리를 드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죠. 그리고 이 초막절의 이 일주일 동안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게 되죠. 그러니까 이때에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편안한 집을 떠나서 초막을 지어서 생활을 함으로 인해서 이 광야 생활의 어떤 그런 시간들을 기억하게 되고요. 또 그 삶을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이 초막에서 지낸 일주일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름다운 나무실과 또 종려나무 가지, 무성한 나무 가지, 시내 버들 이런 것들을 묶어서 들고 다니면서 호산나를 외치면서 즐거워했고요. 이때 초막절에 백성들은 이 제단에 물을 부었는데 이 전통을 따라서 예수님께서도 이 초막절에 당신이 생수의 근원이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유다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를 흔들고 호산나를 외치잖아요. 그런 것들도 역시 이 초막절을 완성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이 이제 예수님의 재림과도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견해들이 꽤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마지막 8일째가 되면 다시 성회로 모여서 초막절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때는 초막절의 어떤 마침을 알린다기보다는 6월절부터 시작된 이스라엘 절기의 어떤 결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8일째 드리는 제사 규정은 나팔절과 이 대속죄일 등에서 드린 제물들과 같은 것을 그렇게 보게 됩니다. 이 절기가 이렇게 풍성하게 진행되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은 우리로 말하면 추수감사절 혹은 추석과 같은 절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한 해 동안의 수확을 마치고 감사하는 그런 절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 뭐 가장 큰 규모로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축복을 받은 존재로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그렇게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함과 동시에 또한 새로운 한 해를 열게 되는 그런 시간도 된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한 해를 시작할 때 예배를 드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결국 하나님께서 공동체 전체를 지켜주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가 이 구약의 제사를 늘 생각해 보면 우리와는 그렇게 깊은 연관이 없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뭐 당연히 지금은 그런 어떤 제사법이 없어졌으니까요. 그러나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들은 우리가 분명히 새겨야 할 것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모습들 그리고 예물을 드려가면서 헌신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 것들은 우리가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야 될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여겨집니다. 오늘 이 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서 감사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하나님 중심으로 또 예배 중심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시작하고 마치는 그런 역사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귀한 사랑으로 베풀어 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이 하루를 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초막절을 살펴보았습니다. 엄청난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그 귀한 절기를 7일 동안 그리고 8일째 함께 모여 또한 그렇게 성회로 모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함을, 큼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들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가는 삶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주님께서 주신 것들 그것을 누리며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에 인색하지 않고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시작도 주님의 은혜요 끝도 주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풍성한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 너를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네 그 얼굴 비추사 평안 주네. Lord bless you and keep you, make his face shine upon you and be gracious to you. The Lord turn his face towards you and give you peace. Lord bless you and keep you, make his face shine upon you and be gracious to you. The Lord turn his face toward you and give you peace. May his favor be upon you and 1,000 generations, and your family, and your children, and their children, and their children. May his favor be upon you and 1,000 generations, and your family, and your children, and their children, and their children. May his presence go before you